우리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우여곡절의 많은 일들을 참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예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사실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있는 것을 볼 때에 고난과 고통 또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선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난, 환난, 시험, 어려움, 고통 이런 어떤 힘든 과정들이 다 우리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한 도구로 훌륭한 도구로 쓰임 밖에서 만드는 무기여 도구여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출생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쌍둥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자라는 과정 중에서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가 남유다 이스라엘 땅이 있죠. 이스라엘 땅은 제일 위에가 이제 단 지파가 거기 있는 단이고 제일 아래 지역은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로 본다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보면은 좋을. 이게 이스라엘 이제 전체 땅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금방구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유다의 제일 남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형의 성격을 아니까 야곱을 그냥 둬서는 형이 그냥 두질 않을 것 같아서 야곱의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요. 가까이 가면은 형 에서가 찾아갈 거 아니야. 소문 듣고 가까이 있으니까 하룻밤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멀리 보냅니다. 어디까지 보내냐면은 밧단 아람까지 보냅니다. 멀리 보내죠. 그 거리를 환산하면 800km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이제 400으로 보통 보잖아요. 왕복 거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한 20년 동안 이제 기거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축과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외삼촌 라반이 안색이 좋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다 자기 것이었는데 가만히 눈 뜨고 깜빡깜빡 보니까 이 자기 재산이 다 야곱한테 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야곱한테 가 있고 딸들도 야곱한테 가 있고 손자들도 야곱한테 가 있고 가축이고 모든 것들이 다 야곱한테 다 건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이런 표정을 야곱이 이제 본 거지요. 전과 같지 않는 외삼촌의 모습이 안색이 전과 같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전과 같지 않네. 표정도 말도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네. 야곱은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원래 둘째가 좀 약삭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족들을 어느 날 이제 불렀습니다. 지금 이 외삼촌이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위기고 나를 혼자 그냥 털어서 그냥 홀로 보내려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이 딸들도 라반의 딸이지만 야곱의 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땅히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에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이건 죽음과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 생명 부지도 어렵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이 위험한 상황. 그래서 공동체를 웬만하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갈대아 우루 내지는 하란을 떠난 것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민 끝에 야곱이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아 있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야곱이 베델에 있었던 사건을 딱 떠올랐겠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이 성전은 이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 기도를 드렸던 그 불현듯 아마 꿈속이지만 생각이 낯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이곳 잊지 말고 너가 출생한 땅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 땅으로 지금 출발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 종들을 이제 권면해서 종들에게 말해서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다 챙겨서 라반이 없을 때 만약에 라반이 있을 때 짐 챙기면 라반이 안녕히 가세요 할까요? 너 어디 가냐 이러겠습니까? 너 어디 가냐 이러면은 야곱이 가뜩이나 지금 안색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야곱이 떠나간다면은 너 가려면은 너 홀몸 가라. 처자식 짐승 다 내려놓고 가려면 혼자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반은 얼마든지 그렇게 그런 소지가 있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라반이 멀리 이제 출타한 그 기회를 타서 야곱이 순식간에 이제 가족들을 종들을 동료해서 재산 가축을 몰아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 가나안 땅을 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즉 약복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복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 이놈 건너오기만 해봐라 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한 1, 20명도 아니고 1, 20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데리고 딱 강 건너 나루토에 딱 배가 건너는 그 나루토에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사람이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야곱이 그냥 두렵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삼촌 라반 몰래 왔는데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덩어리를 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외삼촌이 봤을 때 아이고 올 줄 알았다 잔치하자 소잡자 이러겠습니까? 내가 이거 좀 낌새가 좋지 않았는데 요놈이 나 출타 시에 이런 일을 했구만 하고 야곱은 그냥 세상 말로 요조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라반은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런데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강이 있고 건너편에 강만 건너면 될 문제가 아니라 형이 지금 딱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에서가 딱 대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지고 하면 되고, 뭐 내 실력 가지고 하면 되고, 뭐 상황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면은 오늘 야곱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이 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곳에 머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이때에 야곱은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야곱이 아주 머리가 잘 굴러가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꾀가 많고 아주 임기응변술이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껏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왔듯이 그의 비상한 머리로 이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즉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대로 탁 나눕니다. 종들을 모으죠. 지금부터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한꺼번에 있는 소유물을 둘로 딱 나누게 합니다. 그 종들이 일사분란하게 나눴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만약 형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만약 형님이 한쪽을 와서 칠 때 한쪽은 피하려고 이쪽을 치면은 저쪽을 피하고 어디를 칠지 알 수 없다. 유목민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적으로부터 내지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공격을 받게 되면은 때를 나누어서 여러 때로 나눠서 종에게 너는 1, 2, 3, 4에서 너는 각기 쫙 이렇게 찢어져서 흩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뭐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리에 다 있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두 때로 나누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야곱은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400명의 군사면은 여러분 장정 40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날 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그렇다면은 이 형의 문제를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일까? 나름대로 깊이 아마 고민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 요 방법 하면서 엎어치고 둘러치고 맺히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뇌물 공약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의 감정, 형의 이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13절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멘. 여기 짐승들을 쭉 계산하면은 약 한 580마리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짐승떼에서 형 에서에게 가져가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합니다. 짐승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그 짐승들을 몰고 갈 그 종들에게 특별 부탁을 합니다. 한꺼번에 우르륵 해서 580마리 다 가지 말고 이게 딱 줄을 세워서 계속 기차처럼 계속해서 가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성경 보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성도들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기차처럼 막 좌절이 가고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륵 가가지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우르륵 가면 에서가 봤을 때 이것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나 하고 불편한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물로 갔는데 저쪽에서는 짐승떼를 앞세워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최대한 풀어야 돼. 지금 야곱이 지금 하는 것은 모든 지금 이 짐승을 준비하는 것은 에서의 감정 그 한 맺힌 감정을 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선물 이래 보내지 않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가족들도 다 보내죠. 여기 보면은 22절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선물을 보내고 나면은 이제 여행되면 보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종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도 누웠다가 불안한 거예요. 또 일어난 거예요.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라를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보낸 거야. 그리고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모든 걸 다 건너버린 거야. 그 야곱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 혼자 딱 남은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전에는 야곱 곁에 처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가축 나가면은 다 야곱 주인님 오셨냐고, 주인님 오셨냐, 종들이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낮이에요, 밤이에요? 캄캄한 밤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밤이잖아요. 혼자 남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건너가고 다 에소편으로 강 건너가 버리고 홀로 딱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 나타난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확 달게 붙은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 달게 붙어버리면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귀신인가, 이게 뭐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확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해해 주세요. 야곱은 지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어느 정도로 씹을 썼냐면은 씨름 선수가 씨름하듯이, 그래서 씨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뭐하다가 씨름하는데, 씨름하는 사람이 살살할까요? 온 힘을 다할까요? 힘을 쓸 때는, 상대를 잡아들일 때는 정말 막 진짜 자기 생명 끝날 때가 으라차차 하지 않습니까? 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듯이, 우리 표현은 씨름이지만 이게 씨름이 아니라, 삿바 잡은 씨름이 아니라 정말 생명 걸고 엉겨붙여서 강가에서 막 진팔에서 막 먼지 뒤집어서 엎치러뜨지, 밤인데 뭐 누가 봐,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게 야곱이 너무 철거머니 같이 짤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니까 나를 놔라,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놔라 했더니 안 놓는 거예요. 놓으라 할 때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의 이 엉치뼈, 환도뼈를 탁 쳐버리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긋났더라 했는데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부러지면, 엉치뼈가 부러지면 힘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어서서 걷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놔라 해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 야곱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에게 축복을 줄 만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딱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를 축복해라. 축복해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악차까지 달라붙어서 툭 치면은 다시 둘러붙고 달라붙고 아주 철거머니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야곱을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랬죠. 이 야곱이라는 이 말은 뜻이 발꿈치를 잡다, 비방하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빼앗고 비방하는 자. 야곱의 인생, 여러분, 사람은 이름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어쩌다가 뭐 이름인가 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많은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 지명 그냥 지명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빼앗는 자. 지금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뭘로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히브리어 글씨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컴마 같이 생긴 이게 요두라는 글자인데,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가장 작은 글자가 요두입니다. 저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렇게 뭐 리을자 같이 생긴 거 있죠.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가장 큰 글자가 라메드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이렇게 뭐 쇠사람 같이 생긴 거 있죠. 손가락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예수, 이 예수 할 때 예수라는 뜻이고,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어놓고 띵띵 남북을 갈라놨죠. 저 끝에서 두 번째, 저게 엘로힘 할 때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뜻은, 이 전체적인 뜻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단어 해석을 했고, 뜻은 통치하는 자, 권력을 쥔 자, 권능자, 강한 자, 능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비방하는 자, 빼앗는 자,
남의 발꿈치 잡고 뒤통수 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통치하는 자, 지도자, 권력을 진 자, 강한 자, 능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은 계명된 자들이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지금 약복강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뭐라고 호세아서에서는 말하고 있냐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아까 언급에 붙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는 우리 창세기 32장에서는 울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울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호세아에서는 야곱이 그때 상황을 뭐라고 성경의 감동 속에 기록되면 울면서 당신 나한테 축복해.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 당신이 축복하지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나 축복해라. 울면서 불면서 막 달가부 당신 나한테 축복하면 내가 축복만 하면 놔주겠다. 막 안 놔주는 거죠.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 야곱의 인생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모태에서부터 쌍둥이에 대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고 그때 울면서 간구해서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세아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 날이 새어 약복강을 건널 때 아침에 붉은 해가 팍 내가 힘있게 막 내리 쏟아가면서 야곱이 강을 건널 때 그 강을 비춰준 거예요. 간밤에는 여러분 밤에 강을 보면은 하얗게 보일까요? 검게 보일까요? 밤도 껌껌한데 물 보면 더 검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했던 그 죽음의 강 같은 이 강을 하나님께서 아침 해를 붉은 해를 그날따라 아마 제일 크게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비춰서 까만 물을 그냥 붉은 물로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 약복이라는 말은 시브리 몰라 야복구라는 말을 쓰는데 뜻은 비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워지다. 약복이라는 강 이름의 약복이 비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현재 요단 건너기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왔지만 그날 밤에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다 넘겨보낸 거죠. 이 모습은 야곱이 20년 전에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집 밭단 나름으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다 떠나고 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건너야 할 약복강을 목전에 두고 야곱은 완전히 모든 것이 빈털터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숙명적으로 약복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계신 부엘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가 이삭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건넜던 약복강과 같은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과 명예 권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야고보가 뭐라 그랬죠? 약복강 비워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야곱이 약복강 앞에서 모든 것을 비고 내려놓았듯이 단순히 물질적인 재물만 내려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내려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 자신을 내려놓아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약복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자기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입으로는 뭐 주여 저 믿는다 하지만 돈 믿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빽 믿고 막 자식 믿고 막 자기 명예 권세 믿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털고 먼지털 다 털어서 벌거벗듯이 다
털고 내려 아무것도 없으면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사람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지 아세요? 있기 때문에, 뭔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벼랑 끝에 딱 서면은,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서 딱 서면은 여러분 그거 재물 가지고 있는 거 아무 명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느냐 이 벼랑에 딱 서요. 한 발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맡기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볼 때. 야곱이 간밤에 밤이 새도록 씨름하듯 붙들고 사투를 벌림으로써 비록 자기 자신은 만신창이가 된 거야. 다리는 지금 환도뼈가 이 골절되어서 고관절이 그러니까 나가버려 부러져서 지금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정말 만신창이 같은 이런 몸으로 질질 끌면서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었고 심지어 전에 건강하던 몸마저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이때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잘 나갈 때, 좀 괜찮을 때 딱 불러줘가 딱 하면 좋은데 망신만신 개만신 당하고 밑바닥 치고 그냥 더 이상 의지할 거 없고 뭐 부빌 언덕도 없는 이런 상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천상천하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들을 누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진짜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네. 야곱은 이제 숙명적인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형 에서가 준비된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척척척 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 앞에 나가면서 몸을 7번 굽히며 절을 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도 7번 절하려면 쉽지 않아요. 야곱은 형 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몸을 7번 굽히며 절하며 형 앞에 갑니다. 여러분, 형은 지금 완전 무장된 상태인데 오는데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절뚝절뚝하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오는 그 야곱을 볼 때 형 에서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잡아먹으려면 죽일 놈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또 피가 끓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 아시나? 끓어보셨구나. 여러분, 그리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아시죠? 7 완전수, 하나님의 수. 야곱은 철저하게 7번 몸을 굽혔다는 것은 철저하게 형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형 에서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지요. 그리고 목을 어긋맞춰서 입을 맞추며 서로 울며 화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형의 장자권을 왜 빼앗았을까요? 형도 그랬겠지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약복강은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포복의 장소가 아니라 야곱과 형 에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영적인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강은 흐르고 야곱은 건너갔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장소가 이 약복강 야곱에게 있은 십자가구나. 구약의 십자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용서하는 자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얼굴 같은 거예요. 네, 용서하느라 하고.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러건대 원수 맺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서로가 죽이는 길이고 서로가 망하는 길이에요. 상대방이 죽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기도 편치 못한 거예요. 하지만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서로가 사는 길이고 서로가 흥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현실에 탁 부딪히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을 만나봐야 돼. 그때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용기 있는 자예요.